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문제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내 운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재앙당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찬란한 생명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좀 못 살던 시대였잖아요. 밤에 퇴근해서 들어가서 집에 불을 탁 켜면요, 후다닥 하고 바퀴벌레가 흩어져요. 평소에 불 켜놨을 때는 없어. 근데 불 끈 상태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퇴근해서 불을 켜면 바퀴벌레가 확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빛이 비치고 내 가문에 빛이 비치고 내 운명 팔자에 빛이 비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모든 흑암 세력, 마귀, 사탄이 후다닥 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돼야 돼요. 우리가 내가 교회 다녀서 무슨 응답을 받겠다, 뭐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은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속이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실패와 재앙을 일으키는 사탄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빛이 비춰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이 비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새 마음 새 뜻으로 교회를 왔는데, 참 교회에 새 신자들이 와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은혜 받고 힘 좀 얻으려고 하면은 꼭 시험들 일이 생겨요. 꼭 상처받을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디 교회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상처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원래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시험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래야 될 것 같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요, 감정 상하게 만들고요, 교회 다니기 싫게 만들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요, 어떤 교회는 유난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막 성도들끼리 분쟁하고 그걸로 그치지 않아. 목사하고 막 중직자하고 분쟁하고, 실제로 광주에도 되게 많잖아요. 뭐 교회 건물이 1, 2층짜리가 있으면 목사님은, 담임 목사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장로는 밑에서 따로 예배드려. 성도들 모아놓고 같은 교회인데 따로따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는 막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저 목사님을 내보내야 된다. 실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뉴스거리도 안 돼요. 너무 흔해서. 그리고 목사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가야 되냐, 나는 이렇게 그냥 나갈 수는 없다, 내 명예가 걸렸다, 막 이러면서요, 심해지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재산이 걸려 있잖아요. 건물 이런 게 걸려 있잖아요. 막 소송까지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요, 이게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한 몇 달 되풀이 되면요, 교회 갈 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싸움 구경이에요. 여러분, 교회 갈 때 오늘은 어떤 사건이 안 벌어지냐, 은근히 이러면서 간다니까요. 그리고 보면요, 그런 교회는 거의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뭐 어렸을 때야 힘없으니까 부모님이 하도 가자 그러니까 그래 가야 되는갑다 하고 가는데요, 자꾸 교회 올 때마다 싸우고 다툼해보세요. 이건 세상만 또 못하잖아요. 그죠? 뭐 하려고 교회를 다녀요? 당장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교회 가면 마음이라도 편해야지, 교회 가면 뭐 맨날 찍고 뜯고 싸우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거의 100% 후대들을 놓치는 거예요. 후대를 마귀 입속에 그냥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싸우는 게 문제 아니라니까. 어른들이 찢고 싸우고 볶더라도요, 어른들은 그래도 그동안 살아온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복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마귀의 사탄의 입속에 그대로 집어 넣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봐야 돼요. 왜 새신자가 새 마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왜 꼭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자꾸 교회 안에 생기며, 왜 교회가 세상만 또 못하게 맨날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내가 굳이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드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어떻게 있던가요? 또아리를 틀고 딱 앉아 있잖아요. 교회에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거 아시죠?
교회에 교회당에는 마귀가 못 들어온다. 그거는 옛날 그 아주 싸구려 영화 속에서나 있는 얘기고, 교회 안에 마귀가 제일 역사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옆에 막 붙어가지고 여러분 생각과 머리를 막 휘어잡는 거예요. 끊임없이 판단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뱀이, 사탄이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면서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후대를 그 마귀의 입속에서 망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거 보는 눈이 없으면요,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탄의 전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은 받았으나 여러분 속에 있는 뿌리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내 속에 반복되는 실패를 일으키는 그 저주의 뿌리, 그 뿌리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 영광 가지고 교회에 폐를 끼치면서 불신자들 앞에서 부끄럽게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기다림의 시간표란 말씀이 나왔어요. 지난주 기다림의 시간표, 갱신의 시간표, 오직의 시간표, 저 자신도 큰 은혜와 말씀 성취를 누린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기다림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도 내 속에 뿌리가 뽑혀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축복을 어떤 축복을 막 쏟아 부어도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기를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제목이 다윗이 승리한 이유인데 서로는 딱 반대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알다시피요,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에요. 조선시대로 치면 이성계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은요, 자기가 왕 될 줄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당시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막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자기도 같이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졸지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졸지에 그 나라 최고의 VIP가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돈 벌고 이렇게 막 인기도 끌고 뭔가 내가 성공해야 돼. 그래서 우리 집안 살리겠어. 이런 뭔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졸지에 성공해버린 거예요. 사울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전체가 다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나요? 비참하게 실패했어요. 우리가 먼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성공자의 자리에 올랐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했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사울은요, 율법의 눈으로 이 모든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율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이 아니고 나중심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구원받고 교회 와도 왜 자꾸 실패하냐? 왜 늙으면 불신자 비스무리하게 되어버리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기준을 바꾸질 않아서 그래요. 내 속에 뿌리가 굳게 내리고 그 뿌리는 절대로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녹취를 하고 그냥 듣지 않아. 녹취를 해. 녹취하면서 매일 밤마다 말씀을 묵상한대요. 무슨 뜻인지 알려고. 그리고 결론을 딱 내놓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밤낮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녹취해도 결국은 결론은 자기 생각이야. 그렇다니까요. 말하자면 뿌리가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다 무슨 뿌리를 가지고 있냐? 나중심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나만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나는 옳은데 쟤가 틀렸다. 각자가 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알아요. 사람마다 상식이 달라요. 내 생각에는 이게 상식이고 이게 당연하지만 저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한국 사회에서 비슷한 세상을 살고 있어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게 아니지? 저 사람 이상하네.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 와도 나 중심의 율법을 딱 가지고 그 기준을 보고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요. 비판하고 판단할 것밖에 안 남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서로 비판하고 서로 상처받아요. 우리는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요. 한 사람 말 들어서 몰라. 이 사람도요, 상처받았다고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상처받았다. 그럼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상처받았다고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상처받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예배드리고 앉아 있으니까 교회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데 예배 땡 끝나면 사탄의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감 돼버린다니까요.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 내 생각, 내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저 다윗이 이상한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봐도 자꾸 이상한 말만 하고 이상한 행동만 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축복을 받아도 그게 축복으로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졸지의 왕이 됐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노력 안 했는데 갑자기 최고의 VIP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 너무 쉽지 않나요? 그냥 복음 들었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영접하라 그러네? 하지 뭐. 따라 기도했어. 근데 바로 하는 말에 당신 하나님 자녀 됐다네? 당신 구원받았대. 겁나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천지 이런 데서는요, 절대 이런 거 이해 못 합니다. 어떻게 무슨 자신감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냐. 무슨 하나님 자녀라고 저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뭘 한 게 있어서. 너무 쉽고 어이가 없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래 구원은 쉬운 거예요. 원래 구원은 얼떨결에 받는 겁니다. 사울이 왕 된 것처럼. 구원이 쉽고 얼떨결에 아무 조건 없이 갑자기 받아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구원이 어렵고 힘들고 조건이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게 헛수고가 되는 거죠. 우리 보고 쉽게 받으라고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구원은 아주 쉬워요. 문제는 그 구원 뒤에 따라오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항상 내 속에 틀린 뿌리 가지고 항상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 사울 왕이 불안에 사로잡힌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불안장애. 이렇게 쉽게 왕이 돼버렸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도 왕이 될 수 있고 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돼. 아니 원래 지 것도 아니었는데 내 자리 내가 지켜서 우리 아들한테 물려줘야 돼. 이 불안이 마음속에 꽉 차니까 그 불안에 마귀가 탁 틈타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오해가 되고 모든 것이 비판거리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윗을 보고 훌륭하다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다윗이 이상한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한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올바로 돌아가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야, 우리나라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맨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저렇게 싸움 잘하고 충성심 좋은 청년 장수가 있으니 우리나라 큰 복이다. 내가 잘해줘야지. 이렇게 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왕에는 항상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것이 내 자리를 노린다. 막 멋있는 말 한마디 하면 저게 노리고 하는 거다. 착한 일을 해도 저게 이미지 관리하는 거다. 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화나는 게 뭔가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오해하면 화나죠. 막 오해를 풀어주고 싶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눌려있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해요. 무슨 행동을 해도 다르게 봐요. 사실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왕이요, 내가 받은 축복이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늘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나 중심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불쌍하게 실패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이 사람 진짜 불쌍하다. 감정이입된 사람이 사울왕이 유일해요. 사울왕이 죽을 때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너무너무 불안해서 자기 죽기 전날 밤에 그 무속인을 찾아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레위기에 명령했잖아요. 점치는 자 다 죽여라. 그 점치는 자가 있기는 있었지만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그걸 찾아간 거야. 옆에 신하 하나 데리고 가서 자기가 사울왕이 아닌 척하면서 점괘를 물어보는데 나중에 이제 왕인 게 드러났거든요. 무속인 할
할머니가 벌벌 떨어요. 왕이여 나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뭐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찌 된지 알아요? 무속인 할머니가 사울왕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음식을 해서 죽을 끓여서 먹였다고 돼 있어요. 왕이여 이거 먹고 힘 좀 내서 가라고. 그 정도로 비참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 그 다음날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제일 불쌍합니다. 구원받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자기 속에 있는 뿌리를 뽑지 못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뿌리를 뽑으라는 겁니다. 완전히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게 갱신이에요. 갱신은 내가 이거 하나 고치겠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가 뽑아집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는데 안 뽑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를 속이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 내가 잘 알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불안의 마귀, 우울의 마귀, 무기력의 마귀, 질병의 마귀, 의심의 마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혼미하게 하는 마귀. 여러분 아침마다 진짜 제 진지하게 하는 말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저는 먼저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제일 먼저 꺾어요. 기도가 안 되게 하는 흑암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야 되고요.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꺾고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를 뽑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오늘 다윗이 승리한 이유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 대체 무슨 그릇일까요? 자,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은 소년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찬양하면 악기가 물러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믿음 좋고 찬양을 잘해서 다윗이 끝까지 승리했냐? 아닙니다. 그 이유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성공했냐?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어려움은요, 저 골리앗 같은 저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은요, 가서 쳐부수면 돼요. 근데 다윗의 어려움은 가정의 어려움이었잖아요. 장인 어른부터, 아내부터, 그리고 자기 아들에 이르기까지 가족 안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온 이 가족 어떻게 칼로 쳐부술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이 다윗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바로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전략, 교회 안에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의 전략을 보고 그것을 오히려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누리는 믿음이에요. 자, 여기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여러분 신입사원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각자 청운의 꿈을 안고 들어왔겠죠? 그럼 전부 다 뭐가 있냐? 내 능력을 이게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업적을 해야 돼. 뭔가 내가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입사원들 중에 드러내지 않고 회장님의 아들이 입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회장의 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으면 자기들이 신입사원들, 자기 동료들 서로 경쟁하고 막 자기 자신을 막 증명하려고 애쓸 때 회장 아들도 그럴까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해서 내가 과장님 눈에 띄지? 막 이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왜냐?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 그 적금 붙고 이래서 그런 명품 가방 사고 명품 지갑 사고 이러는 이유가 그게 자기를 나타낸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은근히 지갑 탁 올려놓으면은 그게 이제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 아들이 내가 은근히 나를 나타내려고 루이비통 지갑 사다가 탁 올려놓고 이러겠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증명하려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큰일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비교 불가.
다른 사람한테 비교의식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내가 낫니 네가 낫니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비교의식 갖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회장아들 정도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자다가 누가 두들겨도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다 그 사역인 것 같아요. 네가 누구냐? 이거 알려주는 게 제 사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대답해야죠.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예, 여기 6층짜리 건물이 떠나갈 만큼 대답해야 돼요. 난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보다 더 큰 배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대체 뭔데요? 그래서 우리가 칠망대 기도 계속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죠? 내게는 원래 인간의 축복이 다 회복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거 나한테 원래 인간의 축복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릴 때마다 구원 예배 하는 이유가 뭔데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축복 뭡니까? 여호와의 형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생기로 영과 혼과 육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에덴의 축복이 우리한테 새롭게 다시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회복된 축복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내 따위가 뭘 하겠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이 안 돼. 난 또 실패야. 이게 마귀가 속이는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곳에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곳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최고의 눈에 보이는 서밋은 아니지만 그곳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게 하신다네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기도 부탁하잖아요. 중앙아시아 위에서. 또 내가 저기 어디 다른데 훈련 가면 또 꼭 제가 주보에다가 올리잖아요. 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 보내주신다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제목이 뭡니까?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축복을 요수아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또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제일 어리석은 게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저기는 원래 안 돼. 이기는 원래 어려운 데야. 제일 어리석은 말이에요. 1000명, 10,000명이 못해도 내가 가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는 곳에 주의 사자들이 미리 파송되고 여러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나요? 진짜 우리 삶 속에 많이 느끼잖아요. 딱 내가 가면은 법이 바뀌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원받게 해주시고 내가 가면 규칙이 바뀌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 어디 한두 군데 일어납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를 말하면은 뭐 끝이 없어요. 오늘 예배 시간 다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숨은 축복을 준비해 두셨고 숨은 경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참으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평상시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또 사울하고 다른 점이에요. 아까 사울은 어쨌다고 했어요? 최고의 왕자리에 올라앉아 있고도 항상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입장이지만은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네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언약을 딱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이후부터 다윗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거든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하고 평온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물론 다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기도는요, 혼자 있는 시간에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시니까 평온하고 고요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은 받아놓고도 못 누렸던 것을 이 다윗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무려 40년 동안을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지만 그러나 내게 이미 주신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렸던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두 마음을 가진 자라 아무것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후의 기도가 뭐라고 했나요?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알고 누리는 믿음의 기도로 이 다윗이 그릇이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세계 복음화라는 이 5글자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빨리 눈치챌수록 빨리 성공합니다. 세계 복음화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주 운명팔자 가문의 영적 대물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는데 새로운 운명이 여러분에게 숙명처럼 다가왔다. 데스티니. 뭘까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관련 짓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그 세계 복음화 속에 나의 직업과 나의 삶을 연결시키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참된 평안도 참된 축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속에 여러분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걱정하고 비교하는 건 사울 왕의 전문 분야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뭔가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진짜로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제가 현장에 전도하러 다녀보면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기도 얘기 나오면요. 나 맨날 기도한다고 하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나 맨날 기도해. 항상 기도해. 그러면요. 제가 의아해져요. 누구한테 기도를 했다는 건지. 이제 이분들은 천지신명님한테 하늘에 계신 하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했을 때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여러분의 아 하는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거든요. 너무 귀한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주보에 보면요. 먼저 영적 서밋이 가장 위에 나와 있어요. 은혜나무 합심 기도 제목에 보면요. 제가 전 성도를 위한 기도에 영적 서밋 먼저 나와 있죠. 먼저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호흡하시면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공기 속에 우리의 모든 생명력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깊이 호흡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잠깐 하나님께 집중하며 고요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여러분의 있는 직장 현장,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 사단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사자들이 움직여야지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 서밋이 안 되고 내가 하늘 보좌와 연결이 안 됐는데 당장 좀 잘 돼 보세요. 그게 재앙이 됩니다. 사울 왕을 그래서 예로 들었잖아요. 최고의 VIP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었다니까요. 내가
조용히 영적 서밋 되어서 보좌와 소통하는 그 기도를 하고 현장에 딱 나가면 확인이 돼요. 응답이 확인됩니다. 그걸 보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언약을 딱 한 번 받은 뒤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믿고 그 축복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실제로 받아 누렸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딱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기도해서 다윗보다 더 큰 응답, 다윗보다 더 큰 축복을 내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소서. 영적 서밋의 길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있는 사람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3절에 제가 기도라고 했는데요. 또 다시 한번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거는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하는 내용이잖아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너희 이스라엘아,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병들어서 그렇게 죽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기도해라. 지금 전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할 때 말했잖아요. 다윗은 이런 사람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릇이면서 동시에 오히려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 끝까지 살렸잖아요. 그죠? 안 죽였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손댈 수 없다. 이게 맞죠. 여러분, 저는 그거 참 많이 느껴요. 이렇게 보면 담임 목사님들 얘기를 해보면 좀 이렇게 외람되긴 한데요. 본인이 전도사 때 한 거하고 똑같은 전도사 만나서 고생하는 저는 목사들 봅니다. 본인이 성도일 때 한 거하고 똑같은 성도 만나서 고생하는 목사님들 저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저는 외람되지만 전 집사 전도사일 때 인간적으로 결함이 많았지만 목사님한테는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제가 감사하고 만족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항상 자랑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할 몫은 다 안 타고 다 자기 할 몫 다 하신다고. 진짜거든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일당백입니다. 자, 이 다윗은요, 사울왕을요 끝까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 다윗이 앞장서서 사울왕 죽여보세요. 나중에 자기 신하도 자기 죽인다고 덤벼든다니까. 한번 본을 봤잖아요. 끝까지 안 죽였어. 살렸습니다.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자살하고 나서요,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사울한테 손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사울왕 가족들은 전부 다 몰살당했어요. 적군에 의해서. 그런데 살아남은 손자가 장애인이 되어서 절름발이가 돼서 숨어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사람 나오지 못해. 왜? 여러분, 조선왕조 보세요. 왕이 세워지면 자기 동생도 죽이고 조카도 죽이잖아요. 왕노릇 왕자리 흔들까봐. 그러니까 무비보셋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도 숨어 있는 거예요. 나섰다가 다윗한테 죽을까봐. 그런데 그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데리고 와요. 이 무비보셋이 죽을 때까지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식사 때마다 자기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식사 때마다 초청해서 같이 밥 먹어봐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무시하겠습니까? 무비보셋이 죽을 때까지 보살펴 준 겁니다. 이게 다윗의 그릇이에요. 그 보십시오. 그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반역해도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 절대 죽이지 마라. 시므이가 막 자기한테 쓰레기 던지고 욕해도요, 시므이 내버려 둬라. 시므이가 저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냐? 혹시 나를 불쌍하게 여기실 수도 있다. 말하자면 다윗은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미래 움직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판단해야 돼요. 한마디로 다윗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아니고 살려내서 이긴 사람이에요. 이게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 시간에 한 번 더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동안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그곳이 살아나게 하소서.
나 때문에 그곳이 축복받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다 살아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3시대의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 항상 3시대 살아나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의 영이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의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여러분 때문에 과거에 상처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상처의 답을 찾고 치유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237 다 살아나고 여러분 이게 3시대예요. 오늘 언약 붙잡으십시오. 내가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살려서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약 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가정도 살아나고 가문도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고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간증하죠. 저는 회사 들어가면요. 제가 갔을 때가 언제나 그 회사의 최전성기였어요. 매달 매출 기록 경신할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항상 요셉의 그 언약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요셉은 노예였지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비록 이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나 때문에 이곳이 축복받게 하소서.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항상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신천지 저 자료 출력해 놨잖아요. 지금 없어요. 왜냐면 신천지가 오셔서 제가 우리한테 이런 자료가 있는데 내가 그걸 주면 당신한테 신뢰가 아니겠냐. 그래서 당신 지금 신천지 다니는데 내가 신천지 잘못된 거 말하면 신뢰가 아니겠냐. 그래서 내가 안 줄란다 이랬거든요. 달래요. 좋습니다. 가져갔어요. 네. 살려야 돼요. 언제든지. 사람 죽이고 뭐 하겠습니까? 예,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다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주의 사자들이 앞장서서 가고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숨은 축복의 문들을 여러분 앞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쉽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셨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알고 믿고 기도로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각인, 뿌리, 체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보고요. 플랫폼이라고 해요. 내가 받은 이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호흡하면서 고요하고 평온한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는 사람을 플랫폼이라고 해요. 모든 보좌의 응답과 능력이 내게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파수망대라고 해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곳이에요. 어두운 곳에 빛을 환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파수망대.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계보고말하는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은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원래 하던 대로 전도 계속했을 뿐인데 어느 사이에 237 나라 5천 종족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놨구나 깨닫게 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보고 안테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의 주역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지금 내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받은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제2의 늦은 비를 여러분 인생에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틀렸다 포기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직도 더 큰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오늘 받으시고 새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붙잡으시고 새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거의 발걸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사람 때문에 시험되거나 속지 않게 하시고 그 배후의 사탄의 전략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뿌리를 뽑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새 사명을 찾게 하시며 새 축복의 걸음을 긋게 하소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숨겨진 축복을 믿고 새로 시작하는 저희들, 다윗처럼 그릇이 준비되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